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좀 유식한 말로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람데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여호와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은밀한 걸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조차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쓰죠. 오늘도 동일한 얘기이긴 하지만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이 나오고, 또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신도 가정과 또 목회자 가정,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평신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엘리 제사장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정도였죠. 한나의 이 가정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인, 그게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잖아요. 그 여인의 가정, 엘리의 가정은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제사장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정작 믿음과 신실함으로 채워져야 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홉니와 비느하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심령,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집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과 같은 집안이 될 것인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엘가나와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 많이 잡아야 한 4-5살, 서너 살, 3살에서 한 5살, 한 6살 이 정도 되는 그 아이를 여기에 홀로 남겨두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아침에 어린이집 보냈다가 오후에 데리러 가는 거, 이것도 참 마음 아픈데, 저는 이렇게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둘째, 특히 둘째가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마치는 시간, 왜 다른 애들 마치는 시간은 한 3시, 4시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때 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종일반 이런 걸로 남아있다가 제가 이제 데리러 가는 날이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가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경험하시기도 하고 꼭 경험하실 것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 지금 이 엘가나가 그런 아들, 정말로 수년간 기도해서 얻은 아이, 그 아들을 지금 엘리 제사장 이 성막에 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다 기록하고 있죠.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매년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그러니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모른 채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제물만 바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직장인, 직업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가정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프고 또 늘 생각하며 그리워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잘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꼭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떠나게 하시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곳에서, 네가 잘하고 있는 이 익숙한 일에서, 널 사랑해주는 그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들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도록 등을 떠미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배신을 하고 형들이 팔아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렇게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형은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등 떠미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떠나는 것, 익숙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어떤 곳에 돕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멀게는 또 외국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이 여호와 앞을 찾아가는 발걸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 또 여러분들의 이런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 익숙한 것,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건 누굽니까 지금?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지위와 권세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낮아지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들을 설명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여호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무리 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러니 엘리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아갈 것인가? 세상 앞에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 앞의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겸손히 연습생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직물 종류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정식 옷과 조금 다르게 구별돼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슷하게 지은 그런 옷들이 있어요. 다윗도 에봇을 입고 춤췄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엘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도 착취하는 불량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고 성막에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아픔에 참여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환을 시켜서 이 3살 갈고리, 살이 3개인 이 갈고리를 솥에 넣어서 쑤셔서 막 건져서는 그 갈고리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백성들에게서 갈취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고기 부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거죠. 이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고기의 맛없다. 그러니까 날 것으로 가져와라. 난 구워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 마블링이 있는 거, 이런 맛있는 거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원칙은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정해진 부위의 고기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고 자신들의 욕심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제거해야 태우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로 달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 같이 달라는 의미인데 레위기 7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기와 지방 다 함께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가로채는 것이고 백성들의 것도 갈취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더 심각한 죄도 있습니다.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정도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는 그런 더 큰 죄도 또 짓고 있어요. 이들의 이런 모습을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제사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죄 짓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 마음의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죄가 자꾸만 싫어지는 것, 죄 가운데 가기가 싫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게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그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몸이 땀해졌고 흙탕물에 더러워지면 씻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든 것처럼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씻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흙탕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도
오히려 시원하네. 뭐 이렇게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겠다는 필요를 못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면, 그 정결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엘리의 아들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더하냐 덜하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이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도전하며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 겁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일단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이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아무튼 그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든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은 했지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고 편하지 않고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바로 그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더러워하고 역겨움을 느끼며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인격적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목숨 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런 한나와 엘가나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오셨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앞서서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말은 하나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내면 깊숙이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난 모르겠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요 조그마한 마음, 그 콩알 같은 마음, 그 좁쌀 같은 마음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그럼 순교하신 분들은 뭡니까? 아니 그렇게 주실 때도 있죠. 그 순교가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교는 하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건 쓰레기를 담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한 분과의 교제에 집중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도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할 수 있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우리를 출세시켜줄 출세의 도구로 혹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기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다가오는 사람, 내가 줄 수 있지만 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든 아니하시든 상관없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